많은 학자들은 이 교회가 초기의 시절에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주로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이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젊은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수평에서 수직적인 구조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교회 안의 구조를 통하여서 교회의 내적으로는 교회의 온전함을 다지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외적으로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데 바로 이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장로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한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권면의 대상이 이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5장 말씀에서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 특정 부류를 대상으로 그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특정 부류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2절 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목회 사역의 중심이 이 장로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장로의 개념과 덧붙여서 가르치고 돌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목회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목자, 간사, 리더들을 다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을 지금 여기서는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또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떼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는 바로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이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바로 에피스코페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포이마니오와 에피스코페오는 이 같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피스코페오에는 바로 돌보다, 감독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치다라는 의미가 돌보다와 감독하다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활용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떼를 치고 돌보라라고 명령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은 직업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이 신령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는 억지로 정말 누군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실한 자세로 이 사역을 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들이 어떤 권세나 지위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압제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이 종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로써 그들을 억압하거나 말로써 그들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삶으로써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이고 바른 지도자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뜰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렇게 주님처럼 먼저 스스로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치고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데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바로 이러한 사역적인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4절에서는 목자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목자장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목자장의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사역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와의 양들의 관계는 이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도 그의 모범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목자장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가 나의 영혼, 나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양떼임을 잊지 말고 우린 더욱더 정성껏, 더욱더 성실하게,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양떼를 돌보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며 살아갔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선물을 주시겠노라 약속합니까? 바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설명하기를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5절을 보시면은 그 면류관은 영광과 존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과 존귀로 이루어진 그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명예를 얻고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의 사역의 그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장로에 이어서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5절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이 성경의 지혜서에서 매우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죠. 교만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하며 교만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공동체원들은 서로의 성도를 대할 때에 이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5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먼저 이 겸손의 모습을 몸소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볼 수 있는데요, 5절에서는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기 위하여서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허리를 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성도들을 대할 때는, 서로를 대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겸손하게 그 모습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더욱더 구체화하기 위하여서 이 헬라어 판데스라는 것을 이곳에 끌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판데스라는 것의 뜻은 모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이 겸손을 행해야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특정한 사람들만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 공동체 되고 한 몸 된 모든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갈등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겸손의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의 초점, 겸손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겸손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인정하지 못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아주 약간의 부분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그 불신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떤 갈등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 아니 요만큼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다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토록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신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사자라는 이 동물이 등장합니다. 이 우는 사자라는 것은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는 사자가 뭐하고 돌아다닌다고 합니까?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았을 때 진짜 사자가 사람을 삼켰다고 너무 잔인한가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우는 사자가 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영적인 죽음을 사람들에게 이루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 우리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항할 때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귀를 대항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 말씀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에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요, 이 성도가 당하는 마귀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마땅히 그것을 대항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항하라고 합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그것을 대항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슬픔도 없이 그냥 마냥 기쁘고 웃을 일만 가득하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증거가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참으로 불편하고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아무런 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 가운데 기도할 것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있는지,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귀의 시험을 잘 대항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항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 홀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는 나 홀로 외로이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영적인 동료들이 이 동력자들이 그 싸움을 함께 싸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를 찾으시고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 역경의 싸움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내기 위하여서의 우리의 자세는 바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여 이 땅의 그 마귀와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까? 세상의 기준점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 선지자, 그리고 참된 선한 목자 되셔서 그들의 삶을 붙들고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 가운데서는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시지만은 그 고난은 잠시 잠깐 끝이 나고 그 고난 뒤에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를 굳게 하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를 고든 길로 가게 하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가시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이념 간의 갈등이나 그리고 어떤 운동권의 그런 전투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은 성도가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불편함과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편함, 갈등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 불편함을 견뎌내거나 이겨내려는 삶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벗어내고자 끊임없이 편한 곳에 찾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위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으로서 섬기며, 그리고 몰아세우는 사람이 아닌 모범으로서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서로 상호간에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 또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영적인 전투를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적 완전무장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더욱더 심각해졌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진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붙잡고 나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